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그런 의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나약함과 연약함 속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기조차 힘든 저희들, 오늘도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말씀 앞에 두셨사오니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을 사로잡아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조용하게 바라보시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5, 6년 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한국인의 이제 종교 생활 의식 조사 결과를 이제 발표로 이제 했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몇 가지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 가운데 비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생활, 기독교인으로서 복음을 접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향후에 이 기독교로 개종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 먼저 1988년입니다. 1988년도에 첫 조사를 했을 때 꼭 여건이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개종을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사람들이 그 가능성이 20.06%, 20%가 좀 넘으니까 높은 편이죠. 그래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2004년도에요 6년이 지나서는 어떻게 변화되냐면 20%에서 13.2%로 떨어집니다. 13.2%. 그리고 다시 이것이 이제 8년 뒤에 2012년도에는 얼마나 떨어지냐면 13.2%가 6%로 떨어집니다. 6%. 이 감소폭이 굉장히 커졌죠. 내가 기독교를 믿겠다, 기독교할 종교를 한번 내가 들어가겠다, 들어가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한 수치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 가능성 내지는 무교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보겠다 하는 것을 이 원인, 그 줄어든 원인이 가장 큰 것이 이제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가장 큰 이유예요. 교회가 너무 상업적이다, 장사꾼 같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느낌이 내 교회를 가면 뭘 해주겠다, 교회를 가면 뭘 해주겠다, 막 이런 어떤 장사꾼들처럼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에 이제 큰 어떤 이런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정말 진리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자부심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좀 기독교가 비굴해지고 상업적으로 변하고 사람들 귀 맞추는 데만 그렇게 급급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거예요. 19.5%. 19.5%. 20% 가까이 되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 이게 이제 12.2%로 나타났습니다. 그 세 번째가 뭐냐면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이것이 11.3%. 11.3%. 아나무인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배려하지도 않고 너무 자기중심. 식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큰 소리로 막 기도하고 막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한테는 이제 좋고 복을 선포하는 내용일 수가 있는데, 비기독교인, 진리를 모르고 또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주 거슬리는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 않는다 이거죠. 다른 사람들도 대화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들 그들을 갑자기 분위기를 이렇게 이상하게 만드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다 하는 내용 속에. 두 번째요, 여러분. 두 번째. 기독교인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 조사를 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이것이 몇 퍼센트냐면 여러분 38%예요. 38%. 마음을 이제 평안하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니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다. 두 번째가 뭐였냐면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가장 사실은 높아야 되는데 이것이 두 번째로 들어가 있어요.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이것이 이제 31.6%로 잡혀 있어요. 31.6%.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건강, 재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건강, 재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18.5%. 그런데 여러분 구원과 영생이 더 높죠? 할렐루야. 그것이 더 높아요. 감사하게도. 이 네 번째가 이제 뭐냐면 여러분 네 번째. 네 번째도 퍼센테이지 그렇게 작은 퍼센테이지는 아니에요. 네 번째가 바로 가족의 권유로. 할렐루야. 가족의 권유가 몇 퍼센트냐면 7.7%.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명은 갑시다. 교회 좀 가자. 이렇게 하면은 10명 중에 한 명 어떻게 한다?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사람들과 친근한 교제, 친교를 위해서. 이것이 이제 3.4%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정에 굶주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그렇고 막 잘해줘가지고 뭘 믿게 되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예요. 훨씬 낫습니다. 막 잘 챙겨주고 이러면 예수님 많이 믿을 것 같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기대한 사람은 3.4%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실제로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죠? 나타난 것이. 이 질문과 대답을 조사를 하면서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이 나타났는데 이 아마도 이제 진리를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이제 아마도 이런 우매한 답변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성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기독교인 가운데 성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남녀가 궁합을 봐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성도들에게 남자 여자가 궁합을 봐도 되겠습니까? 결혼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몇 퍼센트가 찬성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29.05%. 29.05%예요. 풍수지리 여러분, 이 죽으면 묘자리를 써야 되는데 이왕이면 좋은 묘자리에 좀 이렇게 이렇게 묻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풍수지리 있잖아요. 풍수지리에 대한 부분의 찬성이 몇 프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29.5%. 29.5%. 이왕이면 그래도 좋은 터에 묻어야 된다. 이런 것이 29.5%예요. 이것은 뭐예요? 혹시 부활 때 지장이 있을까? 이래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해하는 또 현실 속에서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제사를 허용해야 된다 하는 문제에 있어서 20.6%가 긍정적으로 대답했어요. 긍정적으로. 이 마찰을 피하기 싫다는 것이죠. 그 조상을 갖다가 존경하고 하는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제사를 하는데 그것이 어떻단 말입니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표현한 천주교가 접근한 것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카톨릭이 접근했던 방식과. 이 정말 말이 안 되는 또 마지막 질문 하나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윤회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회설. 내가 다시 태어나면 착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지금은 좀 제가 어중간하게 믿었지만 다음 생에 태어나면 아주 열심히 한번 화끈하게 예수님 한번 믿어보랍니다. 윤회설. 윤회설에 대해서 여러분 몇 프로가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9.5%예요. 19.5%. 이것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안다고 하는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 한국 교회의 현실.
하나만 더 첨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을 우리가 또 짚어볼 수가 있어요. 감사한 것. 내용을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앙.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다. 오직 하나님만 나는 섬기겠다. 이렇게 유일신앙을 가진 사람이 몇 퍼센트냐면은 67.2%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윤회도 될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67.2%가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을 섬기겠다 하는 것이죠. 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앞선 질문들에 대답을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 실망스러운 가운데에도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67.2%가 나와요. 이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 종말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은 끝장 날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몇 퍼센트냐면 55.7%. 할렐루야. 안타깝죠. 8, 90%, 뭐 99%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55.7%.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 시대의 교회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진리에 대하여 얼마나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는 노릇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통 많은 이들이 성경책을 끼고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는 깨달음과 이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냥 불교를 믿듯이 이슬람을 믿듯이 그냥 정확한 진리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부흥이 일어났던 어떤 이러한 시간들이 여러분 100년이 넘었습니다. 100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두세 대가 지나갔단 말이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것이 정말 무엇이고 사도들의 속에서 그 제자들로 계속 계승되어 온 기독교인들이 갖는 그 진지한 간절한 어떤 이 소망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진심으로 알고 깨닫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 여러분, 이 진리를 품고 복음을 만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일은 우선적이지만 그건 못지않게 다른 영혼들을 돌아보는 일에 소홀하지 않습니다. 필연적이에요. 필연적.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복음에 비친 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면 필연적으로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당부셨어요.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계승한 사람들이 12사도들입니다. 그 사도의 제자들이 지속적으로 이 정신을 계승해서 살아가고 나그네로서의 그 여정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러한 심정을 아주 간절하게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이 1절에서 시작해서 자신에게 아주 커다란 근심이 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복음을 깨닫게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가장 큰 소망과 기쁨이 어디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종말적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곳 영원한 본향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이 일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신 가장 커다란 목적과 이유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진리를 깨달아야지만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이 이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이거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이러한 진리를 가슴에 품고 이 땅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러한 비밀, 진리, 그 천국에 대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깨닫기를 너무너무 원하셨습니다. 때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때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또 천국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갈 본향에 대한 이야기, 이 세상의 끝장날 것에 대한 이야기,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이러한 이야기,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 거처할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그 이야기, 전부 다 천국 이야기, 전부 다 천국 이야기.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체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였습니다. 목적 자체가. 이 땅에 대한 이야기들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소망 없는 땅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느껴지십니까? 이 땅에서 천국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환경 속에서 주어진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여러 달란트들,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 가운데 일부분만 거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 중에 이만큼, 10분의 1만큼, 이만큼 조금만, 이것만 거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너의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전부를 걸어서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명확한 신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한 어떤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바로 여기에서 묻어나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 땅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영원한 나라,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이러한 그들을 볼 때 바울은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아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맡긴 민족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것처럼 여겼던 그러한 민족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함은 무엇이냐? 때문에 그래서 내가 혹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서 끊어질지라도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내 민족, 내 동족, 유대인들이 이것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애절한 보세요. 3절에 나의 형제 시작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오륙의 친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아멘. 3절 다시 한번 여러분 목소리 합해서 봉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 나의 형제 시작. 나의 형제 곧 오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 구원을 향한 소망이 차오르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것이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바 되셨던 거예요. 사랑의 아주 이 가장 이 결정체죠. 결정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형제를 사랑합니다.
내가 자매를 사랑합니다. 이러한 말들이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나타난 바 되어야 됩니다. 말이 아니에요. 말은 울리는 꽹과리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랑은 말에 있지 아니하다고 증거합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이 대신 저주를 받을지라도까지 이렇게 각오를 한 그 사람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쳐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자신의 동족을 위하여 기도했던 어떤 그러한 강한 어떤 사랑의 어떤 그러한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 친족, 혈족, 가장 사랑하는 친구, 이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야지만,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인침의 결과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셔서 내 영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어떤 이 증거가 된다면, 인침, 도장을 찍는다는 것.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간절함이 없다면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 혼자만 구원을 받으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주신 것들, 허락하신 것들,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 혹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마음이 우리가 연약한지라, 늘 우리가 연약한지라 이것을 고백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에게는 영생이 달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조그만 관심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었더라면 그들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수가 있게 된 것인데, 내가 잠시 소홀히하고 나만 생각하는 연고로 그들이 영원토록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지요. 이 일을 지속적으로 미루어 둘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언제 거두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하는 자의 영혼을 거두실 수도 있고, 절함을 받아야 할 자의 영혼을 미리 데려가실 수도 있고, 때문에 인생은 화살과 같이 지나가고 안개와 같이 거쳐지고 아침 이슬처럼 속히 마른다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이것은 비유가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혹 이런 것을 비유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한 사람의 생명이 보험금 5억, 10억과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혼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온 천하 이 세상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로 봤을 때는 먼지만한 이 지구라는 것,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지구, 피조세계, 이 지금 이 땅, 이것은 불타 없어질 것이로되 한 영혼은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한 복된 소망과 열심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